1장 1절로 7절까지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7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고린도전서는 크게 이게 단락을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우리가 1장서부터 6장까지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에 분쟁이 생겼다는 거. 분쟁의 문제를 다루는 1장서부터 6장의 사건. 또 하나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직접 써서 사도 바울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답변을 요청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던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살펴봤던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분쟁을 다뤘잖아요. 근데 그 분쟁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되게 많았죠. 근데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긴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가졌고 너는 안 가졌고 나는 많고 너는 적고 그럼 서로 비교하면서 자랑을 하다 보니까 누가 옳으냐의 싸움으로 결국에는 분쟁까지 가게 되어졌던. 그래서 이 분쟁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면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너 잘했어, 너 잘못했어, 이거 네가 사과해야 돼, 네가 사과해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접근해요? 우리에게 갖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그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을 다시 한번 가르치면서 하나님 앞에만 감사하고 우리 모두는 합력된다는 쪽으로 권면을 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7장에 와서는요. 고린도 교회가 궁금해서 바울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절을 보시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며, 그러니까 너희가 나한테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한다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오늘서부터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했던 내용에서 쭉 살펴보려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딱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종교에 대한 어떤 로망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런 로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마음껏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좀 그런 것들을 자제하는 것에 대하여서 신앙 안에서 쾌감을 느끼고 내가 이 정도면 된다. 나름대로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제가 전에 있었던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금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금식을 해야지 그러면 이상하게 배가 고파요. 그래서 그냥 배고프니까 밥을 먹죠. 근데 이제 사실은 생각이 없어서 며칠을 이렇게 밥을 안 먹는 경우는 있는 거죠. 쉬는 애도 제가 뭐 정하고 금식을 하거나 그러지는 까지 못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부목사 때 그때 이제 종료주일, 이제 고난 주간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번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니까 성금요일 교회 식당을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다 금식하십시오. 이제 선포를. 진짜 금요일이 딱 됐는데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기웃거리고 있는데 마치 이제 창고에 들어가니까 부활주일날 쓰려고 달걀을 이제 싸놓은 맥반석 달걀로 미리 부활주일날 어? 달걀을 보는데 얼마나 밝아요. 그래서 창고에서 이제 달걀을 깨먹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를 깨먹고 10개를 깨먹고 그래서 이제 달걀을 먹고 있는데 저희 교회 간사님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김혜수 목사님이 강단에서 금식하라고 했는데 금식 안 하고 창고 안에 있는 달걀을 먹었노라고 동네방네 막 소문을 내면서 돌아다녔어요. 제가 이제 그 말뜻 알지요. 근데 사실은 그 간사님이 얘기하는 그 말뜻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안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금욕주의라는 단어 쓰거든요. 이런 금욕주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더 높은 신앙의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수는 아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금요 아니면 고난 주간에 금식을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금식을 할 때 금식을 하는 분, 금식을 안 하는 분들서 내가 거들보다는 신앙이 좀 더 낫다라고 하는 어떤 오해와 착각을 할 확률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그와 같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하나는 입장에서 음행이었잖아요. 그죠? 이런 음행이 교회 안에 만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음행의 문제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한 발 나가서 나는 결혼을 했지만 그래서 결혼을 해서 마음껏 내가 성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부부하고도 아내하고도 만날 거야라고 하는 것까지 버리게 돼.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으로 사랑한다. 너도 관계까지도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류가 생겨 버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여기 다시 보시면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 내가 말하면 그러면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답변.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질문이 아니라 그 바울이 어떤 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답변의 내용이 뭐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러니까 이 대답을 가지고서 어떤 내용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질문의 내용은 이거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해도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 그랬더니 그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은 뭐냐면 아니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어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자, 당연히 남자가 어떤 다른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결혼한 남편이 내 아내와 부부 관계를 하는 것도 안 해야 됩니까라는 질문.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야, 아내를 가까이 아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보면 이건 결혼에 대한 얘기. 그래서 7절을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결혼을 안 한 청년들 큰일 났네. 결혼하지 말라 그러네. 그게 아니라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결혼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안 하는 것이 옳을까요? 이거 해결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해결해 보자고요. 창세기 2장 18절을 보자.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여자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그의 아내 하와를 근데 여기서 보시면 18절에 내가 18절이요. 1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배필을 지으시겠다는 거죠. 아,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바로 그 갈빗배를 뽑아서 하와를 지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으리라 그리고 진 사이에 삽입구가 들어가요. 그 삽입구가 19절과 20절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새를 다 아담에게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그 창조되어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그래서 아담이 아 너는 목이 기네, 너 그러면 길이네. 야 너는 이빨이 이러니까 너는 뭐 하마해. 뭐 이러면서 이름을 다 지어줬더니 그것들이 그들의 이름이 되어졌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특징들이 있잖아요. 속성들. 근데 그 속성을 아담이 다 발견했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여서 그 목적대로 너는 이거고 너는 이거고 너는 이거고 이거고 이름을 다 지어준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짓다가 20절에 가서 보시면 아담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요. 그게 뭐냐면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러면서 아담이 깨닫는 게 뭐냐? 그런데 나하고 똑같은 나를 돕는 배필은 없네라는 것을 스스로 조금 전까지는 자기가 혼자 살고 있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름을 지어주다가 토끼도 두 마리 암컷과 수컷이 있네. 기린도 암컷과 수컷이 있네.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만 나만 홀로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이제 하와를 예쁘게 만들어. 그리고 나서 보세요. 23절. 3절을 보시면 만드신다면 어때면 그 하와를 아까 동물들이 아담 앞에 쓴 것처럼 여자를 아담 앞에 딱 세워 이렇게 데려왔을 때 아담이 깜짝 놀래요. 뭐냐면 아담이 이르되 그 뼈, 내 뼈네? 와, 그 살, 내 살이잖아. 그러면서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그래서 여자라는 사람이 들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24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이러므로 이렇게 자각돼서 깨닫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몸을 이룰지니라. 우리식으로 하면 가정을 이루는 거죠.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은 무엇을 전제로 했느냐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인 그 여자를 힘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결혼은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책임진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육체적인 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거 그리고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결혼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왜 너희들은 결혼 안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바울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는 것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쓰고 오늘날의 터키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에 쓸 때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학자들에 따라서 4차까지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데 3차 여행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3차 여행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면서 얼마 뒤에 이제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나요. 아담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너 때문에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겨서 바울을 잡아다가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저기 유럽의 관문이나 마게도냐로 도망을 가요. 그렇게 도망을 가서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는데 그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소개하는 장면이 그 장면이 고린도 후서 11장이거든요. 11장.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 언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예수를 증거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이랬다는 거예요. 이 여성분들한테 질문할게요. 사도 바울하고 결혼하고 싶 사도 바울이 이걸 그 사도 바울이 너희들도 나와 같이 결혼하지 아니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결혼이라는 제도를 부정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마 이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해요? 하나님을 위한 영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사명자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 들여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런 인생을 사는 자기를 만나는 여자, 그 여자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염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그래서 내 목숨까지도 바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짝져 주신 내 뼈, 내 살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분명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결혼하지 않고 나와 같이 그냥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결혼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에서 너희들이 나와 같이 이렇게 살았겠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6절에 오늘 본문 1장 6절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이래요. 이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거는 안 해야 돼. 명령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거단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런 마음을 표현을 해요. 어디서 밝히냐면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지만 7장 30절로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그래. 장가를 안 가니까 어떻게 해요? 고민이 하나밖에 없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 염려밖에 없어.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것만 고민해.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34절 마음이 갈라지며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결혼했으니까 내 아내에 대해서 무책임한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젊었을 때 저도 이제 젊잖아요. 젊으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가정은 거의 돌보지 않게 게다가 어떤 걸 이렇게 부족하지만 나름 헌신하고 그런데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서 차를 한 잔 먹고 식사를 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선배 목사님들은 이제 은퇴를 2년, 3년 정도 이렇게 남겨놓은 거의 70이 다 되신 이런 어르신들이. 근데 그분들이 꼭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것 같아. 2년 뒤에 아내 품으로 돌아가는 게 두려우신가 봐요. 그동안 너무 못했잖아.'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냥 아내 혼자 바쁘게 살게끔 방관했던 거죠. 근데 그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왜 두 가지 신경 쓴다는 게 자,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혼을 하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을 안 한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결혼을 하신 분 하시면 되고요.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내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 안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복된 길임을 성경은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되셨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자고요. 2절을 보시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얘기는, 이 본문은 지금 읽어드린 거는 결혼을 하라는 얘기, 그죠? 그런데 기분이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결혼을 하는데 뭐 결혼을 막 하고 뭐 이래서 결혼하라가 아니라 마치 성욕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죠? 2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2절 보면 뭐라 그래요? 왜 결혼을 해야 되냐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 3절에 남편이나 아내나 의무를 다하라고 하죠. 성적인 만족을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요. 아내나 남편이나 이제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배우자가 나의 몸을 수장한다. 그러면서 5절에 뭐래요? 분방하지 말고 방을 각방 쓰지 말래요. 그리고 분방하는 원리가 있는데 잠깐 합의 안에 기도하기 위해서 분방.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다시 합치래요. 왜 합쳐야 되느냐? 너희가 절제하지 못해서 사단이 너희를 시험할까 두렵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내용 전체 무슨 생각 드세요? 결혼은 오직 단 하나, 성욕을 채우기 전에 나는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해결하고 가자고요. 인간에게 성욕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인간에게 성욕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을 해결하자고요. 자, 창세기 1장 28절을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에덴 동산에 두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들이 이럴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하시는. 근데 여기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라크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복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단어 안에 깔려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능력을 부여받다라고 하는 의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자, 예수야, 너에게 내가 복을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상장을 주면 제가 그 복을 딱 받고 와, 나 복 받았어.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줬는데 이 복은 뭐냐면 내가 받은 이거보다 더 확장시켜서 크게 만들 수 있는 것까지 부여한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라크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10개를 주셨으면 10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10개가 100개도 되고 1000개도 되고 10,000개도 되고 점점 늘어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에요. 그런데 그런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생육하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매가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확장시키고 불릴 수 있는 실력까지 주니까 하나의 열매가 2개, 3개, 10개, 100개 막 늘어날 수 있죠. 또 거기다가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복은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어떤 일부의 복 딱 띄어서 요것만 갖고 너 없어질 때까지 써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내가 생산하여 증가시킬 능력이 이미 내게 부여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를 10개로 10개를 100개로 100개를 1000개로 10,000개로 이렇게 늘려낼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무엇이 기본으로 들어와 있느냐면 생산하여 증가를 시킬 실력과 능력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산하여 증가시킬 능력이 방종이 아니라 어디에서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내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향해야 되는 나의 자유의지가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우리가 이게 방향 튼 것을 하말티아, 화살을 쐈는데 목표집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모든 자유의지는 내가 범죄하기 전에는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향하여 항상 방향이 맞춰진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향하여 방향이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방향이 맞추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뭐였어요? 아까 아담에게 하와를 부여주시면서 가정 안에서 명이 세 명이 점점 늘어날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이 성욕이 그 아내에게만 작용해야 되는데 방향이 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잘못된 곳으로 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음행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2절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것은 뭐냐면 마치 부부관계 안에서 부정적으로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부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래서 생산하여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장으로서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 이거 생산하고 증가시켜야 되는 이런 능력을 부부 관계 안에서만 해야 되느냐? 다른 데 가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성욕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남자가 성욕을 가질 때 아무 여자나 만나서 성관계를 해요. 여성에게 성욕이 있잖아요. 그럼 아무 남자나 만나서 성관계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근데 성경은 그걸 용납하지 않고 오직 부부 안에서만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말라기서 2장 5절 15절을 볼게요. 자, 말라기 2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자, 이 성경 본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빚으신 사람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자, 그러면 우리의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은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 안에는 영도 있잖아요. 정신의 세계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죠. 그죠? 그러면 아담은 그렇게 만들어지신 걸 우리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아담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엄마 아빠라고 하는 분들을 태해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에 의해서 내 몸, 이라고 하는 몸이 가공 안에서 잉태가 되어져요.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 아이의 영혼은 어디에 있었을까라는 문제가 대두가 되죠. 그때에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이렇게 그에게는 하나님께 영이 충만하여, 이거 선제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죄송해요 이런 단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영들을 다 이렇게 창고 같은 데 쌓아놨다는 거예요. 인류 속에서 나올. 그리고 이제 아이가 갓난아이가 육신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응행하고 태어날 때 영이 그
딱 결합이 돼서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미리 창조가 되어졌고 육신이 만들어졌을 때 그 영이 붙어서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미리 영혼을 다 창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때 아이가 만들어질 때 잘 모르지만 그 아이에 맞게끔 하나님이 그때그때 영혼을 창조하셔서 그 아이가 늦는다는 이런 말, 이제 신학적인 용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찌 됐던 간에 보세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오늘 성경적으로 보면 선제설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요. 지금 만들어 놓은 게. 그러면 아까 갈비뼈에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아내를 만들 때에, 여자를 만들 때에 여러 명을 만들어도 상관없잖아요. 왜? 준비되어져 있는 영혼이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딱 한 명, 하와라고 하는 그 여인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한 명의 여인만 만들었느냐?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기 위해. 근데 여기서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엘로힘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여기서 자손이라는 단어가 뭐냐? 씨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 여자를 만들어주지 아니었고 아담에게 한 명의 여자를 만들어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씨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씨, 그리고 좀 이상하네요. 조금 바꾸자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성욕을 주셔서 자꾸 번성하게끔 이런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그걸 왜 아무 곳에서나 해결하면 안 되고 오직 가정 안에, 부부 안에서만 해결되느냐? 그건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부부 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한 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만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성경은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셔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특히 정신 차리면서 내가 아무리 성욕이 있을지라도 나와 결혼할 할이 아니야. 결혼할 남녀가 아니라 결혼한 남녀 사이에서만 성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왜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울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해도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혼을 했을 때 내 아내와 함께 부부 생활을 하는 거 괜찮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잖아요.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있잖아, 가능하면 둘을 위해서 목숨 바치기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고 한다면 아내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 결코 쉽지 않아. 그러니까 가능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면 결혼을 안 하는 거 어떻겠니? 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뭐 청소를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 땅에 출생시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으셔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애 보느냐고 교회도 봉사도 못하고 교회 가서 예배도 제대로 못. 난 진짜 뭐 하는 건지 전혀 부담 느끼지. 애를 키우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인 거예요. 믿으시죠? 그리고 성경 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을 끝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절을 한번 볼게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은 마치 여기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것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목사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출생시켜서 그 아이를 잘 기르는 것도 주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어지고 그게 영광이 되어지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것을 누리면서 오직 그분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단다. 이게 오늘의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능력이 있고 누구는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많은 사람은 많은 일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적은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바쁘면 바쁜 와중에서 드릴 수 있는 거 가지고 드리는 거고요. 또한 내가 직장 생활 안 해도 되고 여유가 있어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면 그분은 그 나름대로 하는 거. 절대로 누구와 비교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아닌 거 믿으시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모습, 최선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의 그 헌신들을, 우리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